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모든 만물과 만유를 정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이 나라 속에, 온 민족 속에, 전 세계 모든 우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저마다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진리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비용을 거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각기각기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 믿지 말라. 나가지도 말라. 나가지도 말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관심을 갖고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고 거기를 쫓아다니고 추앙하고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의 신앙을 최고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최고의 은사 중의 은사입니다. 최고의 은사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생.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살아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구한 모든 기도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9절을 한번 펴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가 나오죠.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빛의 열매. 빛. 하나님의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신다고 했어요.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냐?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 빛의 열매. 빛은 뭡니까? 빛은 성경은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살으시는
결과, 열매, 그것을 빛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으신다 하는 그 열매, 그 결과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모든 착함이 뭐예요? 모든 착함.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착함.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너희는 나를 착하다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으심으로 살아내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는 것이 착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나심의 실제 결과가 열매라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또 뭘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과 말이나 모든 것에서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무엇에 집중하고 삽니까? 그것이 나의 실체입니다. 사실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집중을 잃어버립니다. 매 순간 환경이 나를 흔들어요.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말 때문에 내가 흔들려요. 우리는 수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갑자기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당사자들이 듣고 비웃잖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 부인도 웃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믿어야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내일 모레 100세인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소리요. 망령된 소리 아니잖아요. 나이가 100살이 돼가는데 무슨 나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요. 내가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없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평가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건 기고 아니고를 결정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나로부터 이것을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하면 하나님만이 착하시다는 점. 의로움은 내 안에서 나를 의롭게 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내 편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되고 안 되고 다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안 되죠. 현실이 맞아요. 자, 출애굽기 31장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힌 자는 휴일을 찌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 안 지키면 어쩐다고요? 죽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냥 그 시로 넘어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죠. 농담으로. 죽인다고 하잖아요. 죽인다.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해가 더해지면 더해갈수록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듣고 좀 깊이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다. 이거는 그냥 교과서고 내 삶은 또 내 삶이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너희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웃잖아요. 성경의 이야기 속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건 현실과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통계도 들어보면은 큰 교회는 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모든 제도나 시스템이나 또 뭐 교회 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몰려. 그러나 자기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교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은 자기 믿음도 적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그래서 나의 믿음까지도 초라하게 생각하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주눅 들고 이축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겠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에 있냐 이거요. 내가 너 안에 살겠다. 내 안에 살겠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우리는 수없이 했었어요. 믿음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혼. 푸시케.
생명의 영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의 좌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좌소. 생명의 좌소. 생명의 좌소가 뭐예요? 영생. 최고의 은사, 사랑. 우리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영생이라는 부분을 하나님 보시고 주께서 하나 되어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영원히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외형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하는 그 교회 크기가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살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좌소, 푸시켓.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너희 안에 살아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요? 내가 너희 안에 살아주시겠다.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각각의 영혼 속에 살아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우리는 겉을 자꾸 봐요. 건물의 크기,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하나님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든지 어떤 공간에 있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열심히 믿는 믿음인데 그리스도의 영을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없어지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회색에 머물러 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와서 그리스도가 생명이 없는가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아요. 미혹하는 영이니까 뿔 달리는 짐승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속인다는 것. 가장 친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가장 친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이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구원. 계시록 18장 2절을 봅니다. 계시록 18장 2절은 바벨론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모습이 어때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위하여 만국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바벨론 속에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노의 음행의 진리의 포즈를 내하여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행음하며 땅의 상고들은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치부하였도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라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이것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 한번 외쳐보세요. 거기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백성이 아니에요. 나의 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잖아요. 나를 불러서.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는 겁니다. 와, 우리 그냥 사는 것이 이렇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끔찍이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요? 그 속에서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를 걱정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죄들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발을 빼지를 못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아요. 예수 이야기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나오라고 하잖아요. 나오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스스로 자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백이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자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가슴의 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냥 나 그거 잘못했어요. 피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가슴을 찢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가슴을 찢고 그게 자백이라는 뜻이야. 자백. 정말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불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의. 자, 민수기 입장에 가면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립니다. 확 솟아나잖아요.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죠? 백성들이 물 좀 주라고 아우성을 치고 막 그냥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도 전에
반석을 그냥 막 2번, 3번 쳐서 그냥,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또 물을 터트려 주셔요. 그것까지도. 명령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 지금 물을 왜 안 주냐고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하도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막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로 해서 그게 뭐예요? 불일이라는 거예요. 불이.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 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민수기 2장에 보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불의를 끌어안고서는 결탄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살면 안 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자, 즉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자, 그리스도가 살아주셔야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나의 율법으로 열심히 해도 정말 다른 사람들 볼 때 정말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구나, 정말 저분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구나, 아무리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심 뭐예요? 성경은 얘기하고서 너무나도 우리를 초청합니다. 너희 마음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리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다. 다른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바벨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를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해요? 죄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절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만 깨달으니 죄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죠. 죄의 아비는. 그래서 이 불의를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겠지. 너희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핵심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성경도 막 유튜브에서 막 강의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단이 있다 뭐 어쩐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정말 그들이 하는 거 보면은 어찌 보면은 때로는 목사들보다 더 유창하게 잘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할 때 보면은 장점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믿음의 그 속에 항상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입니다.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냐.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의 최종적인
우리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배라는 얘기를 합니다. 경배라는 말은 입을 맞추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입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찬송. 자,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의가 없어요. 말하는 자가, 스스로 말하는 자가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영광을 구하는 자가 불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성이 계시면 다시 말해서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 그래서 믿는 자의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열어지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잘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무섭다 그러고. 왜? 열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말 자체가 10개 보일시 열어주셔야 볼 수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것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열어 보여주셔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자 19장 5절에 보죠. 요한계시록 19장 5절.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찬송하라는데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아. 경외하는 종이 누구예요?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뭐예요? 주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의 종들이요. 주의 종.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3절부터 보면 그들에게는 다시 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외하는 자들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제 내가 살아주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뭐예요? 공포에 떨듯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때요? 그 빛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빛을 비춰준다. 그의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시편 33편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너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때요? 건져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또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정함이 없거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찾는 자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마치 젖먹이 아이가 엄마를 찾아 고래고래 소리치며 우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계산 말해서 금할지어다. 내 말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말을 조심한다는 겁니다.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말을 상황과 정황과 여건과 조건과 필요의 것들과 모든 것을 인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선을 찾아라. 선을 찾아내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불의는 죄였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7머리 10뿔 짐승의 편을 경배했었다는 거예요. 그 편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편에서 얘기하느냐 아니면 7머리 10뿔 짐승의 편을 들고 하는 말이었느냐. 우리의 말을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고 있는 말이냐 아니면은 7머리 10뿔 짐승의 편을 들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느냐. 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찾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몫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자. 경외하자 하니까는 너무나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두려운 자로 여긴 모습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겁니다. 어린 젖먹이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엄마를 사모하듯이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